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보고를 드림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12명의 제자들만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라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특별하게 세웠던 제자들이고, 이 12명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자로 그렇게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전도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9장에는 이 마가복음처럼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먼저 파송하고, 9장이 끝나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때는 7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0명을 둘씩 나누어서 또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에 12제자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제자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구별하여 세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외에 복음서에는 70명의 성도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몇 명의 또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어떤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12제자 그룹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더 큰 그룹의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보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의 보고에는 조금 잘못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의 보고에서 무엇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요한은 지금 누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바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목사님을 따르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우리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요한이 이제 대표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무엇을 하고 있냐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들은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특권의식 내지는 보이지 않는 어떤 분파를 형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사실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시기심과 경쟁심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70인 제자들에게도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보면 6장에서 둘씩 전도자로 파송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을 고칠 권능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그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제자들은 그 전도자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9장이 시작될 때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변화산 위에서 내려왔을 때에 변화산 아래 마을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것을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어떻게 보면 더 핵심 그룹에 속하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 일을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룹에는 속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는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자들이나 병자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에게 모셔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안에 내가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데 다른 사람, 그 사람이 특별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병이 나았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죠. 여러 마음이 들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시기심이나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당장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할 때는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응이 그래, 잘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지. 그래,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으면 요한이 혹은 제자들이 우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딴판이죠. 예수님의 대답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의탁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 이 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죠. 심지어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내 이름에 의지하여 의탁하여 그런 능한 일을 하고 나서 즉시로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부인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안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들은 나를 따르는, 나를 의지하여 나의 제자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 그 변화산 그 아래의 마을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그리고 무엇까지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큰 그룹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요, 12 제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복음이 보존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확산은 보이지 않는 더 큰 그룹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여러분 스데반이 이제 그 순교하잖아요, 그죠?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큰 박해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박해에 누가 다 흩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12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들이 또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초대 교회의 두 교회, 대표적인 두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확산은 어느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확산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우리는 다 성도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직분이라는 게 있어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그룹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러분, 당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권사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덜 중요하고 더 중요, 속한다고 해서 더 중요하고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중요하지 않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 외에,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한 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일, 그리고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7절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고 마지막 50절에 결론적으로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함께 그렇게 결론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3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슷한 의미로 이제 37절의 이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오늘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는 제자, 12 제자 그룹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다른 그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2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41절과 42절은 반대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반대의 말씀이지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앞에 말씀,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고한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 매우 심각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인데, 여러분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고 했을 때 이 작은 자들 중 하나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물론 뭐 어린 아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어린 아이가 또 이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41절의 이 말씀을 그 문맥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요한이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 그러니까 금하고 예수님께 보고할 때 그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역은 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신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자들 중 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중 하나에게 그들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2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49절까지 뭐 이렇게 포함을 시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2절부터 47절까지만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42절부터 제가 금방 42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42절도 43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죄가 어떤 죄냐면, 첫 번째 우리 42절 금방 읽었잖아요. 42절에서는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에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손이 범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생각 뭐 이런 것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에서 죄를 짓는 것이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발로, 말로, 눈으로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손이 만일 범죄하면, 그러니까 손의 범죄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절을 보시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발의 범죄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47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2절부터 47절 이 네 절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4번 반복되는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4번 반복되는 게 있는지. 우리 한국 말로는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아야 4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2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면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3절, 45절, 47절에서는 범죄하게 하면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스캔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캔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부적절한 어떤 그 돈이나 어떤 여성이나 남성 이런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넘어진다는 게 뭐냐면 죄를 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캔들 그러는데, 그 스캔들이 바로 스캔달리조라는 이 헬라어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4번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 42절에서는요,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 때, 그러니까 작은 자 중 하나를 스캔들이 되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넘어지게 하는 것을 사용할 때도 스칸달리조라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43절, 45절, 47절에서는 그 잘 보시면 자기 스스로 뭐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범죄하게 하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죄악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구분을 하고 있죠.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특별히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넘어지게 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하면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손이, 자기 발이, 자기 눈이, 혹은 또 다양한 그런 죄를 자기 스스로에게 짓는 것을 그냥 범죄하면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죄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그 죄에 따라오는 대가, 그 징계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43절을 먼저 보십시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 손이 범죄하든지 발이 범죄하든지 그 결과는 뭐예요? 똑같아요. 그죠? 예. 만약에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런데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손을 잘라내듯이, 발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했어라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47절도 한번 보십시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43절, 45절, 47절은요,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더라도 그 범죄의 결과는 뭐냐? 똑같은 거예요. 만약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한 손이 없어질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손과 발과 눈이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지을 경우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것, 그것을 실족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42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어떤 대가입니까? 여러분,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살을 이게 조장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손이 진짜 범하면 손을 진짜 잘라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오늘 이 4가지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심각한데, 그런데 그 심각한 이 죄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 요즘은 뭐죠 이거 기계 그거 믹서기인가요? 하여튼 그게 있어서 뭐 요즘은 맷돌을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옛날 우리 그 두부를 만들거나 콩국수를 해 먹을 맷돌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가정용 맷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 가정용 맷돌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연자 맷돌은 소위 말해서 상업용 맷돌입니다. 그 당시에 나귀와 소가 끄는, 가정용 맷돌은 사람이 그냥 여인들이 맷돌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남자들도 요즘은 맷돌을 갈아야 돼요. 그런데 소나 낙이나 혹은 장정 여럿이 이렇게 돌려야 하는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그러고, 그 연자 맷돌은요, 구멍이 사람이 목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구멍이 커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큰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뭐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말 한마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낭만을 위해서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는데, 혹은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거 뭐죠? 돌팔매, 뭐죠 이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구리가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42절부터 47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범죄로 인해 가게 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48절, 49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48절,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에 갔다 왔던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한 90% 이상 아니면 95% 이상은 좀 이렇게 가장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구더기도 죽지 않은가? 지옥을 상징하는 것은 불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물 중에서 구더기가, 그 구더기의 그 스킨, 그게 가장 부드럽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더기는요, 이 햇볕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조금만 있으면 그게 그 스킨이 타가지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불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더기가 만약에 지옥에 있으면 구더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벌써 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불은 이상한 불이어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가더라도 그 뜨거운 불에 그냥 타서 확 죽어버리면 그냥 그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옥에 가도 괜찮네.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아무리 그 뜨거운 불이라 하더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피부가 부드럽고 햇볕에 불에 아주 약한 이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이다. 그리고 불로 소금을 치듯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지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에 소금을 이렇게 던지면 그 불이 더 이렇게 톡톡 튀잖아요, 그죠? 더 뜨겁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불이 얼마나 무섭고 그런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은 뭐냐면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뺐으라도 지옥에는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작은 자 하나를 그러니까 손과 발과 이 눈이 범죄할 때는 회개하면 그러니까 손을 찍어내고 발을 끊어내고 눈을 뽑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라는 그런 촉구인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42절에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런 기회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50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49절에서 소금이 나오는데 49절에서는 소금 진짜 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9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49절 보시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소금에 절이듯이 불로 뭐요? 절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절에서는 진짜 소금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소금과 화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는 소금인데 지금 너희 안에 이 소금이 제대로 절여져 있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얘기하면 소금을 너희에게 두어서 너희를 소금이 절여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안에 화목이 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화목 이 제자들 그룹 안에 그리고 제자들의 더 넓은 제자들 그룹 안에 화목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언제 깨어졌는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자들 안에 지금 화목이 깨어져 있다라는 그 증거는 여러분 앞에 본문에서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길 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큰지 논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화목이 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화목이 깨어져 있는 그 증거는 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핵심 그룹의 이 제자들이 먼저 뭐예요? 화목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너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더 넓은 그룹의 제자인데 핵심 그룹의 제자들 안에서 먼저 화목이 깨어졌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제자를 더 넓게 싸고 있는 더 큰 제자 그룹과도 화목이 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화목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우리 말 성경은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 너희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원어에서는요, 인칭 대명사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헬라어 동사 자체에 인칭이 소개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리고 그 동사 안에 동사의 시제가 함께 그러니까 동사 한 단어 안에 인칭도 들어가 있고 시제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동사를 쓰면 소위 말해서 주어 동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습니까? 매우 강조할 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you alone are salt. 세상의 소금이다는 거예요. of the world.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너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들을 때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성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부하고 거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죠.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금은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자체로 나는 안 녹아질 거야. 그렇게 단단하게 있으면 절대로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소금은 썩어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내고 녹아져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4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소금으로 지금 녹아져 있습니까? 안 녹아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지 그걸 막 의논하는 게 아니라 쟁론하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소금인데 소금이 녹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안 녹아져 있습니까? 단단하게 지금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시겠죠? 녹아 있지 않으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녹아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것을 곱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박수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소금으로 녹아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고 여러분 만약에 소금으로서
녹아져 있으면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할 수 없습니다. 녹지 않으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그렇게 논쟁하는 것이고, 녹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소금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소금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언제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사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소금이 맛을 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맛을 내야 되잖아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녹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진짜로 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녹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단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그것이 그냥 살아서 그냥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것은 너희 속에 소금처럼 녹아져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금이 녹아지면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늘 결론은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뭐예요?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결론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는 소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져야 한다. 시원치 않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나는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녹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녹아지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녹아질 때 시기와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녹아진 그것으로 인해서 화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